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계시록의 7장의 이제 중간 부분까지 하고서 그만뒀었거든요. 7장 8절까지 했습니다. 7장 8절까지 했고요. 이제 계시록의 심판 중에서 7장이 그 일종의 그 삽입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삽입장 말씀드려가지고 삽입장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일종의 복음 전도자로서 그 환란기 도행했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오늘부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인데요. 그 저희가 계시록 초반에 사실 할 때 저희들이 어떤 거를 공부했었냐면 이기는 자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계시록 잠깐 볼까요? 계시록에요. 그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이기는 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3장 5장 잠깐 보실게요. 계시록 3장 5장. 계시록 3장 5장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곧 그의 흰옷을 입으리니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도 지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 앞에 시인하면서 그 2장과 3장에 걸쳐가지고 그 7교회 그 편지를 보낼 때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이기는 자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많이 설명 안 드렸고요. 그때 이기는 자를 한번 뒤쪽에서 그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오늘 이번 시간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이기는 자 부분은 오늘 아마 뭐 다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뭐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일단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곧 모든 7장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에 서서 이게 7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쭉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 보좌 앞에요. 그 보좌 앞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만 4천 명 말고 더 많은 족속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4만 4천 명이 주님에게로 이끈 성도들이죠. 환난 성도들이죠. 환난 성도들. 이 환난 성도들이 지금 와 있고요. 이 환난 성도들이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환난 성도들은 결국 무슨 일로 구원받은 거냐면 성령으로 이제 구원받은 거죠.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령님이 은혜를 환난기 중에도 지금 작용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이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얘기의 그 흐름이고요. 7장 9절부터 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7장 9절에서 흰 예복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과 앞에 어린 양이 섰는데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일 후는 뭐냐면 앞에 7장 8절하고 7장 9절 사이에 시간의 경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7장 8절하고 7장 9절이 곧장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7장 8절이 있고 한참 뒤란 뜻이죠. 한참 뒤가 이제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7년 환란이 일어난 일이니까. 그 다음에 그 무리가 뭐 어떻게 있죠?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예복을 입고 있다 그랬죠. 이 흰 옷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흰 옷이라는 얘기도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에 어린 양이 섰다 했는데요. 성경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굉장히 성경을 많이 찾아야 돼가지고 몇 가지 구절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3절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지금 상황이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지금 주님을 맞으러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고요. 또 느헤미야기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느헤미야기 8장 15절에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도시와 예루살렘에 널리 알리고 선포하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와 은메와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나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느헤미야기 8장 17절에 보시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밑에 앉았더니 이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한 적 없었으며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지금 느헤미야기하고 요한복음의 연기를 정리해 보면
종려나무 가지는 하여튼 그 기쁨과 승리, 나아가서는 그 즐거움, 주님과 같이 하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날, 이게 지금 흰 예복을 입고 구원된 환난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7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찬사,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엇으로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여기서요 천사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천사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그 천사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천사라고 하는 내용 외에도 사실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본문 나오는 것 중에 기억나시는 게 스랍 기억나시죠? 스랍. 그렇죠? 스랍도 기억나시고 그 다음에 그룹도 기억나시죠? 그룹. 그 너는 그 덮는 그룹이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룹하고 스랍 이것도 다 천사와 비슷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천사라고 하는 개념이 그 스랍과 그룹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통들 얘기를 하고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통 천사 중에서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천사가 몇 있습니다. 대부분의 천사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 거는 미카엘이라고 보통 부르죠.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나오고요. 미카엘 천사장은 천사장이라고 보통 나오죠. 그래서 제일 미카엘이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사탄을 물리치거나 할 때 그렇게 그 군인의 그 개념으로서 군인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나오는 미카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가브리엘 나오는 성경 구조는 뭐냐면 수태고지 할 때 나오죠. 마리아한테 나와가지고 네가 수태하느니라고 얘기하던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천사고요. 또 이 미카엘 사실 이제 성경 우리가 경전에는 안 나오는데 외전에 나오는 성경 외경이라고 하죠. 성경에 뭐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성경과 유사했던 그런 옛날 경전 중에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외경에 나오는 거에는 라파엘이라는 천사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근데 하여튼 미카엘, 가브리엘, 뭐 라파엘 이런 이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천사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천사가 아닌 이름이 있죠. 루시퍼죠. 루시퍼가 이사야서에 나오고요. 근데 루시퍼도 보면은 천사였습니다. 그룹이었죠. 그룹 정확히 말하면 그룹이었고 그룹은 천사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주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 어디서 기억나시죠? 우리 그룹 처음에 우리 그 계시록 볼 때 보시면은 그 주님의 전에 갔을 때 주님 옆에 네 동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 동물이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룹과 설명을 들어보면 그룹과 제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그 출애굽기 배울 때 성막을 했을 때 성궤 기억나죠? 성궤 위를 덮고 있던 게 그룹입니다. 성궤 위에 그룹의 성상을 금으로 빚어가지고 올려놓고 그걸 뭐라고 불렀죠? 금율의 자리라고 불렀죠. 금율의 자리. 그래서 거기에 속죄일마다 들어가서 거기 피를 뿌렸지 않습니까? 대속죄일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죠. 휘장. 기억나세요? 휘장. 그 막이 있었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성궤가 있고 지성소와 성막에 그 일반 성소에는 휘장으로 막혀 있는데 그 휘장에 그림이 뭐로 되어 있냐면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룹이 이름이 있었냐면 그러면 성막이라는 게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전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룹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룹이 주님의 전에서 가장 주님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 가장 주님 가까이 있는 그룹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루시퍼였는데 루시퍼는 이제 뭐 그 성경에서 보면은 타락해서 주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바람에 피조물이었는데 주님을 넘어서는 바람에 주님의 분을 사서 3분의 1의 천사와 함께 타락천사가 됐고요.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는 원래는 천사였던 거죠.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천사의 개념이 이런 건데 천사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1대1로 놓고 봤을 때 뭐 1대1이 아니라도 천사의 권능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그 아시리아 병사들을 천사들이 그 18만 명 정도 되는 아시리아 병사 하루아침에 다 천사가 죽이는 그런 대목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한 사람이 그
그 완전 무장한 그 와시리아 병사들을 18만 명 이상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그런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그 주님의 피조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권능 면에서 볼 때 천사보다 밑에 있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천사는 구속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천사는 주님이 피를 흘려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사람은 죄를 씻었을 때 그 죄를 주님의 피로서 그 씻어주시거나 아니면 다시 사주시는 개념이 있는데 천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천사는 타락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성경에서 말할 때 주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주님의 피로서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그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은혜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천사와 그 사람과의 차이는 그거고 그래서 천사 중에서도 타락 천사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그렇게 설명을 그래서 천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하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말하면 메신저라는 뜻이죠. 그 천사의 사자가 그 심부름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7장 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이제 주님께 있다가 주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지금 10장 11절 11절 보시면은 지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천사들은 언제 지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있냐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을 때라고 돼 있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게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이 의인 99사람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나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찰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 앞에서 기쁨이 있으리라 하신다. 지금 그 천사들이 기쁨을 누리려면 죄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뜻에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을 때 기뻐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7장에서 이기는 자 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론 부분이고요. 이제 이기는 자를 보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이때 앞에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를 좀 마킹을 해주세요. 씻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한테 물어보고 있죠. 장로가 이 사람 누구냐? 그때 요한이 뭐라고 읽고 있죠? 모르겠는데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로가 아시나이다. 모르겠는데요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뜻이죠. 그러면 분명한 점은 요한이 이 사람들을 모른다는 얘기는 이 성도들이 요한이 알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교회 성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요한이 모른다니까. 환난 성도입니다. 지금 이거는 요한이 모르는 환난 성도고요. 환난 성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이반젤리스트들이 환난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주님 앞에 오게 된 환난 성도들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저희의 믿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기본이 되는 단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딱 한 단어만 골라라. 우리 믿음의 기본이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 골라라 하시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단어가 대속이라는 단어죠. 대속 또는 구속이라고 하죠. 대속이라는 구속이라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정작 구속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모르세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한자어로 굉장히 어려운 한자거든요. 이 한자가 뭐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한자여가지고 구속이라는 게 잘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저희가 기본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과연 저희들이 말하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 신빙성을 있게끔 얘기할 수 있을까? 기본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기본을 잘못 설명하면 나머지 설명도 굉장히 우습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얼마 전에 제가 그 TV 제가 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가 TV를 이제 운동하고 봤는데 영화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영화 평론가가 나와서 이제 자기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자기 과거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듣고 있는데 뭐 경제학과인가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경영학인가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뭐 이런 쪽을 잘 압니다. 그래?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 전공을 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였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경제학에서 나오는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말은 되게 어렵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근데 쉽게 풀었으면 화폐 중에서 나쁜 종류의 화폐가 좋은 종류의 화폐를 구축이라는 말은 일본 말인데 일본식 한자어인데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축함이라고 들어보셨죠? 구축함. 그 구축함의 그 구축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쫓아낸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 구축함이라는 배의 성격이 적의 배를 쫓아내는 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축이라는 말은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워야 되는 얘기고 그거 모르고 경제학 원론을 들었다 그러면 걔는 학점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지 하면서 그 구축이 성을 구축한다, 요새를 구축한다, 짓는다는 뜻의 구축 단어는 같은 단어니까 한문은 다릅니다. 근데 한글은 같으니까 그 뜻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뜻이죠. 전혀 모른다는 뜻이죠.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 사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름도 기억나. 뭐예요? 허지웅인가? 해서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바보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돌대가리 바보. 이런 딱 생각 들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얘기가 야, 내가 이 사람 얘기를 왜 듣고 있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이 기본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무슨 뭐 영화에 대해서 영화 얘기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 나오는 뭐 경제 얘기를 하면서 진짜 아닌 말로 헛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기본의 기본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제가 채널을 바꿔버리면서 이런 바보들이 무슨 공중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완벽히 알고 있는가? 내가 얘기를 할 때 내가 주님에 대한 기본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히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 구축이라는 단어 그 한마디 딱 듣고 그 사람이 완전히 이상하게 들었다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고 제가 한 단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기본적인 걸 잘못 알고 있으면 제가 아는 다른 것들도 다 못 믿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귀찮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아까 그 허모치처럼 우리들도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속을 잘 모르십니다. 잘 모르시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구속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주님이 자기를 구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속을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구속영장할 때 구속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는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를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걸 간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만다행히도 저는 그걸 직접 듣지는 않고 건너 들었습니다. 그 직접 들었으면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 그것도 신학교에서 그랬대요. 신학교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구축한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개념적으로. 구속이라는 개념은요. 영어로 하시면 리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시 구속의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이고요. 리딤은 되산다는 게 되산다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값을 지불하고 되산다, 도로 찾다 이런 뜻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노예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뜻도 있습니다. 원래 노예였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노예를 돈을 내면 해방할 수 있었거든요. 그 해방노예라고 그러죠. 그때 그 해방노예한테 값을 주고 그 노예로부터 해주는 것도 리딤,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 배속.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피로 우리를 되사셨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사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사탄의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우리가 사탄의 것이 된 거를 주님이
주님이 피를 내셔. 주님의 피로써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다시 되사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되사왔다. 그러니까 물은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은다보다는 되사온다가 더 개념이 더 빨리 오실 거예요. 물은다고 마치 무슨 하자 있는 물건 무르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되사온다는 게 더 명확히 들어오죠. 되사온다는 개념인데 그게 구속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피로 쓰셨다는 말 많이 쓰셨죠. 그죠? 우리의 죄를 주님이 피로 쓰셨다. 그게 우리 구원의 키잖아요. 근데 솔직히 무슨 뜻이냐는 거죠.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해서 들었는데 근데 그게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로 우리를 되사셨다. 왜냐하면요. 죄라고 하는 정의는 제가 한번 수요기 쪽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죄라는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에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유한하니까. 그 한계의 가장 끝은 뭐죠? 유한한 모든 존재는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인 거예요. 죄라는 게 이렇게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게 죄라고 정의를 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죄를 씻었다고 하시잖아요. 죄를 씻었다는 것은 주님이 주님의 피를 드시면서 주님의 피값으로서 유한했던 우리를 무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이 죄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주님의 피를 통해서 그 대가로 무한한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 영생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피로 씻었다. 주님이 죄로 피를 쓰셨다. 주님이 죄값을 치고하고 대속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상징적으로 주님의 피로 씻었다는 얘기고 그걸 그냥 한마디로 해석하면 대속 또는 구속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과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 TV에 나와서 그렇게 잘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화를 낼 게 아니라 저는 화를 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는 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그럼 왜 피라는 거죠? 왜 그 죄를 씻는 게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대가물이 주님의 피해야 되느냐. 레위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레위기요 17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인지 먹지 말아야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육체의 피인 듯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피가 육체의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피는 더더구나 그렇겠죠. 그 피가 왜 중요한지, 그 피가 왜 상징으로서 우리의 대속물의 대가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좀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근데 이거 안 찾을 수가 없어서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습니다. 이제 앞에 거 연결해보면 가장 생명이 중요한 게 피인데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율법에 따르면 사면을 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피 흘림을 통해서만 사면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 거고요. 히브리 9장 20절. 그러니까 이제 피로서 왜 사면한지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게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이게 구속이 나오는 거죠. 지금 처음에 레위기에서 피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피로서만 대속할 수 있다고 그랬죠? 피로서만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그래서 주님의 피로서 이 교회를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절 나중에 한번 쭉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쭉 흐름이 있는 구절들이니까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로마 3장 25절 보시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함물로 제시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에 관한 너희의 의를 밝히 드러내하신 것. 과거의 죄를 사면하신다 그랬죠? 뭘로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그분의 피를 화해함물로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화해함물로 제시하셔서 우리를 사면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이제 죄의 사면에 대한 얘기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제 피를 통해 사셔서 구원받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죠? 에베소 1장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더라. 이제 드디어 결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됐다는 게 우리 죄의 용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우리, 죄라는 게 우리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를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유한한 우리를 무한의 영생을 주셨다. 이 뜻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7절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절. 조금 뒤에 가면 있죠.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은 얘기들을 좀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곧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는데,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룬다는 거죠. 뭘 통해서? 피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화해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 여러 구절들을 총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구속받았다는 걸 되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이 구절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구속이 금이나 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죠? 되사니까 금이나 은 주고 되산다는 거잖아요. 되사는 건데 금이나 은을 주고 되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주고 되샀다고요? 피를 갖고. 근데 왜 피가 됐죠? 아까 레위인과 같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의 상징이거든요. 생명의 상징인 그 피, 주님의 피를 갖고 우리를 되사셨다. 금과 은보다 너는 훨씬 더 소중한 대가다. 지금 이 얘기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구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죄를 씻으시는 걸 이제 구원, 대속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거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유한을 얘기합니다. 유한해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유한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한한 우리를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셔가지고 무한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무한이 뭐죠? 영생이죠. 영생은 무한해야 될 수 있거든요. 무한으로 옮겨주시는 게 누구냐 하면 그 대가가 바로 주님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의 핵심은 유한에서 무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한에서 무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수님같이 무한하신 분밖에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해주시는 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이라는 개념을요, 그냥 숫자상으로 잘 감이 안 오실 테니까 그냥 편의상 1억이라고 생각하자고요. 1억. 우리가 할 수 있는, 유한인 우리는 1.2점짜리예요. 1.2점짜리. 1.2점짜리인데 아주 좋은 사람은 3점쯤 되겠죠. 근데 1억이 돼야지, 뭐 1억은 무한보다 훨씬 작지만 하여튼 1억이라는 걸 그냥 생각해보자 이거죠.
1억 점이 돼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 노력을 한다. 우리의 행위를 씻는다면 1억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하나 못하나 1점, 2점, 3점 테레사 수녀같이 해도 3.4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1억에서 1점을 빼나 무한대에서 1점을 빼도 무한대고요. 무한대에서 3점을 빼도 무한대고요. 무한대에서 100점을 빼도 무한대고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유한에서 무한으로 넘어가는 거는 너무나 큰 차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높고 낮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를 하든 말든 어떤 우리의 행위가 잘하든 못하든 그걸 넘어설 방법은 없어요. 우리 행위로. 뭐만 가능한 거죠? 주의 은혜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원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한에서 유한으로 가는 거예요. 유한에서 무한으로 가는 거거든요. 행위가 계획될 여지가 없어요. 행위를 아무리 해본들 그걸 차이가 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이번 시간에는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형적으로 가톨릭이 그렇고요. 장로교도 상당 부분 그렇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다시 얘기 드리지만 구원이라는 거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행위를 하나하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무한하신 주님의 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구원 얘기를 왜 이렇게 한 15분, 20분 걸쳐서 구원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렇게 여러 구조를 찾아 했냐? 구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이기는 자의 설명이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지금 시간부터 아마 오늘 못 끝날 거고 아마 최소한 2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계속 얘기 드릴 텐데 이기는 자는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구원하고 상관없고 구원 이후의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럼 계시록은 누구한테 썼죠? 7교회에 썼죠. 7교회에 쓴 지금 계시록의 기본적인 그 계시록의 형식은 뭔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그죠? 그럼 7교회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분들한테 지금 들으라고 쓰는 편지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구원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없었겠죠. 계시록을 할 때는 구원에 대한 얘기보다는 요한의 머릿속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들은 얘기니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기는 자는 구원 이후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기는 자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면 흰 옷이 있었죠. 흰 옷이 나오죠. 지금 흰 옷을 입었다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이 주석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냥 제가 공부를 하다 과정에 제가 이해하려고 했던 생각을 해보세요. 이 흰 옷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보면은 그 4장에 보시면요. 4장 4절에 보시면 4장 4절에 보시면 24장도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또 7장에도 보시면요. 7장에도 지금 보시면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되어 있죠. 환난 성도들이 이렇게 흰 옷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흰 옷이 이제 이기는 자와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더러운 옷도 입고 몸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아주 그냥 지나가시다가 진흙탕에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가지고 흰 옷을 입고 가고 있는데 진흙에 넘어지셔가지고 옷도 더럽혀지지만 몸도 더럽혀지겠죠. 그죠? 진흙탕에 폭풍에 빠지면.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옷을 먼저 빠십니까? 먼저 목욕을 하실까요? 목욕을 먼저 하시겠죠? 목욕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세요. 이해하시기가. 우리 죄를 주님의 피로 씻는 것처럼 우리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될 거예요. 일단 몸을 씻어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근데
몸이 깨끗해지고 났다고 치면, 구원이 됐다고 치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이 몸이 깨끗해지고 났습니다. 그럼 옷을 빠시겠죠. 그 옷 빠는 얘기가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설명이 나올 텐데 뭐라고 상징이 되고 있냐면, 옷을 빠는 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행위로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 그걸 신학적으로는 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제가 가끔씩 놀랄 때가 있는데요. 성경 공부를 목사님하고 전혀 의논 안 하고 진도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목사님 설교하고 저 성경 공부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이걸 연결 안 하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통역을 해야 되니까 먼저 원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 원고를 받으면 그날 얘기한 거랑 원고가 연결될 때가 괜히 오늘 오전 설교가 주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구원 이후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기는 자에서 그 옷을 빤다는 거는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서, 가까이 가기 위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좀 더 성화되는 과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늘 오전 설교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 더 주님에게 다가가야 된다. 구원은 금방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금방 받을 수 있지만,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주님에 더 가까이 가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기는 자의 컨셉을 그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요, 계시록 3장 4절 잠깐 보실래요? 계시록 3장 4절. 지금 흰 옷은 성도들의 의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흰 옷은 성도의 의를 상징하는데, 계시록 3장 4절 읽어볼게요. 사대에도, 사대하면 일단 교회죠.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데입니다. 전부 구원받은 동네입니다.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나니한 몇 이름이 있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으니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오르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여기서 생명책도 좀 막히는 것이, 지금 이기는 자하고 연결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개념을 설명드릴 겁니다. 이기는 자가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고요, 생명책이 있고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이해를 하셔야 이기는 자가 왜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생명나무, 생명책, 이름, 이기는 자, 이 네 가지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요. 그래서 생명책 이해하고 계시고요.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이 얘기는 뭐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주님과 함께 걸을 거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뒤에 주님이 그 사람들을 시인할 거라는 겁니다. 아, 너 나의 종이다, 나의 신실한 종이다라고 시인한다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어떻게 되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거기 읽어볼게요. 제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단을 봤을 때 주님이, 야, 너는 내가 알던 너다, 내가 알고 있던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싶으세요? 넌 누구냐? 너 어디서 왔니? 이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당연히 주님이 누구야? 여러분 어디 가서 하다못해 음식점에 가도 그 음식점에 있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여러분 알아보면 좋잖아요. 저는 사교 클럽의 멤버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식사를 하는데, 서울클럽이라는 사교 클럽에 다니는데, 거기 가는 이유가 거기는 너무 오랫동안 다니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알고 저희 애들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경우가 있냐면, 한 번은 갔더니 제가 가서 거기서 운동을 하니까, 운동하러 카운터에 갔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어머니가 와 계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지금 운동하고 계시대요. 위에 올라와서. 저하고 저희 어머니가 누군지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아는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가족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주님이 알아봐 주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시인해 주신다는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또 그 시인한다는 사람이 누구야?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이고, 그 흰 옷을 입는 사람은 누구죠?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이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심판을 했을 때. 또 뭐가 있죠? 주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가까이서 걷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걸으니 주님 옆에 걷는 겁니다. 주님 바로 옆에. 저는 그게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높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높은, 예를 들면 대통령, 아니면 이런 사람들 옆에 걸어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뭐 저 어디야 청와대 만찬에 초대를 했네 어쩌네 하고 뭐 가서 뭐 증명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사진 한 장 찍고 갔을 텐데. 하지만 거기 가서 대통령 옆에서 뭐 옛날 같으면 칼국수 먹고 한 그릇 먹고 왔다고 치면 그게 뭐 굉장히 기쁜 즐거운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일. 근데 세속적인 그런 것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할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걸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지금 그 이기는 자는 이렇게 주님이 시인할 뿐더러 주님과 옆에 있을 거라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누구는 흰 옷을 입고 주님 옆에 있어요. 그 나는 누리끼리 한 옷을 입고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 데 있다 이거죠. 같은 천국은 천국이니까 지옥은 안 갔으니까 행복은 한데 하지만 행복 주제가 조금 다른 거죠. 누구는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 옆집에 있던 누구는 아니 내 교회에서 같이 갔던 자매님 한 분은 그냥 뭐 저기 그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네? 그 나는 보이지도 않는 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저쪽에 계신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냐면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이 그분 앞에 서 있더라.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간다는 뜻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22장 3절에 보시면 22장 3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으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이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지금 다 주님 옆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거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이기는 자들인데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자기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이해되시죠? 지금 이기는 자가 대충 어떤 컨셉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기는 자가 뭔지 좀 오늘 맛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원을 받으면요. 구원 받을 때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 받고 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화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주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 대하는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기는 자라고 부르고 그걸 뭐로 상징하고 있냐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화가 많이 돼서 주님을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아주 눈처럼 하얀 흰 옷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체 개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이 드릴 얘기가 굉장히 많네. 그래서 저한 8장이 더 있는데 이거 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 계속 하겠습니다.